안녕하세요. 4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은 성결한 생활은 거룩해지겠다는 다짐이 아닌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자의식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세상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탄식과 결단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주만물을 창조하시던 하나님께서 창조된 것을 보시며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분노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로서 자녀의 탈선을 괴로워하십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6장은 인간의 죄가 하늘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단어들은 6장의 죄가 3장의 타락과 연결됨을 알려줍니다. 3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시작된 죄는 가인의 살인을 자랑하는 라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점점 확산되는 것을 넘어 하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의 영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주목할 것은 1장부터 11장이 보편적 인간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즉 신앙의 여부와 상관없는 인간의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가 세상에 가득했고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말합니다. 죄의 정도와 빈도가 차고 넘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언급보다 후회하시는 모습을 자주 기록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는 우리는 이러한 서술이 빈번하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소멸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다가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경험은 우리의 신앙이 넓어지는 기회가 됩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심판의 대상은 인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행동은 우리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 대리자로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더 넓은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사람과의 관계, 모든 만물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은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 이후로 인류 역사의 대변혁적 사건이 된 노아 홍수는 사건 역시 분명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 원인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로 4절은 육신이 된 사람입니다. 인류가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을, 사람의 딸들은 경건하지 못한 가인의 후손을 말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셋의 후손은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외모만 보고 주저하지 않고 가인의 후손의 딸들로 아내를 삼습니다. 이는 그들의 신앙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 불경건한 삶에 젖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며 욕망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고 구원의 약속을 저버리는 패역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을 따라 타락하자 그들에게서 당신의 영을 거두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호흡 곧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해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을 제한하십니다.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사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더 많은 죄악을 양산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조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심판을 120년까지 유보하십니다.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행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에 네피림이라는 거인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명한 용사들로 육신의 힘이 세상을 지배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5절로 7절은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며 근심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부패는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원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창조물을 쓸어버리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미워하시고 혐오하십니다. 죄를 간과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시편 5편 4절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8절로 10절은 은혜를 입은 노아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노아가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노아를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인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죄악이 만연한 세상은 결국 심판당할 것이지만 의로운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인간은 정욕과 악한 생각으로 여전히 타락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인간은 살아있으나 참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결국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계심으로 경건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의 악행은 더 심각해져 육의 욕망만을 위해 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게 되어 이제 더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마치 로마서 1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더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합니다.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고 심판과 수명을 제한하시는 것으로 조치를 취하십니다. 이 일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신 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내주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깨달으며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소멸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게 됩니다. 매일 감사하며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로 번성해가는 세상에 묻혀 그저 육신의 욕망을 좇는 하나님 백성이 혹시 우리는 아닌지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발견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주옵소서.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